기록된 이름만 해도 35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다 문안받을 대상들이었는데 주를 위해 충성을 다했고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고 생명까지 아낌없이 드렸던 아름다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기억하고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 교회에 이제 간 그들을 다 문안하라, 또 그들을 살피고 돌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앞서간 많은 성도들, 하나님의 종들, 구름같이 많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지금 다 천국에 가 있잖아요.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바치고 또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람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순교했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많은 고난도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큰 영광 중에 그들이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지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웠고 그 세워진 교회마다 숨은 일꾼들이 있었으니까 교회가 되지요.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고 지나가지만은 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자기를 먼저 희생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된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목사가 혼자 일을 쓴다고 됩니까? 성도들이 같이 힘을 모으고 하나가 될 때 교회가 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모든 수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문안해 줄 걸 말하는데 5절 지금 우리가 읽었듯이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자기 집을 그때는 다 어려워서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은 돈 있는 사람이 몇 억씩 내가지고 교회를 세웁시다 하고 할 수도 있지만은 벌써 2000년 전 아닙니까? 다들 어렵게 살아가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 예배드릴 처소가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예배드립시다. 그래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고 그래서 그 집이 교회가 되는 그런 그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루디아가 자기 집을 내놓고 또 가이오도 자기 집을 내놓고 브리스가 아굴라도 또 로마에 가서 자기 집을 내놓고 교회를 세우는 그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이렇게 수고하는 일꾼들이 있었고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을 위해서도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그 봉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 아닙니까?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들이 수고를 너무너무 고마워서 오늘 이렇게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다시 보게 되면은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지금 어느 교회에 이 말 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로마 교회죠, 로마 교회. 그러면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는데 에베네도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로마에 갔으니까 그렇죠. 로마에 없는데 에베네도가 어떻게 문안합니까? 이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중에 이제 로마로 가요. 그 아마 삶의 터전이 거기가 있었으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온전히 알고 나서 그가 그 두 부부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데 다 썼습니다. 그걸 이제 로마에 두고 온 그 아마 그 집도 있고 아마 일터도 있고 그랬을 텐데 나중에 로마에 갈 때 이 에베네도가 그 이 두 부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따라서 그곳에 갔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에베네도에 대해서 오늘 말하는데 에베네도에 대해서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네도란 이름의 뜻은 칭찬을 받을 만한 또 찬양받다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이름의 뜻대로 그가 평생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면은 디모데를 보고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올 때 그 겨울에 입을 옷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면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그 누가만 남았느니라고 그 슬픈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있는 바울 사도가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고 없는 그런 그 쓸쓸하고 또 가슴 아픈 사람이 여러분 배반하고 떠나는 것처럼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편지를 디모데에게서 아들 디모데야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하고 디모데에게 편지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에베네도도 처음 예수를 바울이 전할 때 처음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었던 그 사람이 마지막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그의 주변을 함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으로 세워진 그런 참 귀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한 대로 에베네도의 이름의 뜻은 칭찬을 받을 만한 또 찬양을 받다 그런 뜻이라 그랬는데 참 이름대로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이렇게 칭찬받을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서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처럼 항상 살펴야 되고 항상 걱정해야 되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밥을 가지고 와라 젖을 먹여야 되나 하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부요하면서도 그들의 신앙은 어린아이 때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귀한 일꾼들이 돼서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 에베네도의 이 이름이 에베소와 브리기아 비문에 나타나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흔히 붙여졌던 평범한 이름이었을 것이다 하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온 에베네도는 결코 평범하게 살다 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소아시아에서 바울에게 처음 전도를 받고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의 충성된 사원같이 이렇게 섬겨서 바울이 참 사랑했던 그런 일꾼이었던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하던 것처럼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두 부부가 로마로 갈 때 같이 동행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가 로마에 갈 때 바울이 특별히 그의 안부를 부탁하고 로마 교회에 이렇게 그를 천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에서 바울 사도가 이 에베네도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했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이 에베네도였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본 대로 5절에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한다고 하면 편파적이다 하고 불평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은, 바울은 공개적으로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사랑했던 그 사람이 에베네도였다. 그만큼 바울에게는 늘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고, 없으면 잠깐만 없어도 늘 찾아지는 그런 사람, 있으나마는 사람이 아니고 늘 곁에 있기를 원했던 이 사람이 처음 바울이 전도할 때 예수 믿고 나온 사람인데, 그가 끝까지 변하지 않고 이렇게 바울과 함께 했다는 것을 너무너무 고맙고, 그래서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의 1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도 가이오를 가리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온 교회 식준이었다, 로마서에 그런데요. 그 여러분 돈을 벌어서 다 내 집에 쌓아놓고 그저 자손에게 물려주고 편하고 살기를 원하는데,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모아놓은 재물 다 교회에,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고, 또 그 배고프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멀리서 오면 전부 다 자기가 손수 자기 재산으로 그 사람들을 먹이고, 그게 한두 번이지 여러분, 매 주일마다 매번 모일 때마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 코로나 그때 이제 코로나가 11월 달부터는 다 풀려서 이제는 자유롭게 모든 걸 행동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교회도 이제 또 식당을 우리가 다시 식사도 하고 그래야 될 거예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대접하는 것도 우리가 즐거움을 하지요. 그런데 몇 번 더 알아오면 부담스럽잖아요. 없어서 부담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부담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주만 아니라 매번 모일 때마다 성도들을 늘 먹이고 그들을 이렇게 섬겼던 것을 보고, 사도 요한은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되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참 생각만 해도 기쁘고 의지가 되고 사랑이 가는 그런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온전히 서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베네도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에베네도를 사랑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에베네도가 어째서 바울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당시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반대 속에서도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 예수를 믿고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할 때 어느 곳에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됐지만 어느 곳에는 전도가 참 안 됐잖아요. 빌립보에 갔을 때는 여러분 루디아 한 사람 영접했잖아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온전한 섬김으로 섬기게 되니까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있어서 바울이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다닐 때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바울을 후원해주는, 선교 후원금을 대주고 기도해주는 그 아름다운 교회로 서게 되는데, 한 사람 루디아 역할 때문 아니에요. 그러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막 갑자기 막 구름대 벌떼 같이 몰려든 것이 아니고, 참 여러분 개척이 힘든 일입니다. 개척이 힘든 일인데, 그 바울이 전도 나가서 맨 처음 예수 믿고 전도를 받고 나온 사람이 바로 이 에베네도고, 그는 끝까지 이렇게 바울과 함께 복음의 수종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그를 사랑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 안에서 맺어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3장 18절에 보게 되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을 하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교회가 사랑이 식어버리면 교회는 기능을 다 잃은 겁니다. 그렇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모하고 기도할 것이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나서 13장을 들어가면서 뭐라 하냐, 내가 가장 큰 은사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그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아무리 해도 표시도 없어요. 남은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랑을 주님은 기억하고 그 사랑 때문에 교회가 서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에서 심판의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려고 심판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심판은 무슨 심판이요? 의의 심판, 의의 심판. 저 불신자들의 심판은 죄를 정죄하기 위한 심판이에요. 너가 아무나 아무시 이런 죄를 지었지 하는 심판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상 주시려고 너가 아무나 이런 일을 했구나, 그것이 의의 심판인데, 그 의의 심판의 기준이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우리는 꽹과리에 갖고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하나가 돼서 주님 섬기지만은 심판대에 가서는 분명히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하기를 힘쓰고, 사랑은 뭐 마음에 숨은 것이라 우리가 다 그 말할 수 없지만은 주님은 다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던 리빙스턴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종종 했습니다. 이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당시 식인종이 들끓는 곳 아니에요. 영국에서 리빙스턴이, 영국 교회가 한참 부흥될 때 리빙스턴이 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갈 때, 그때는 배밖에 없으니까 교통수단이, 그를 그 환송하러 나온 사람들이 다 흐느껴 울고, 마치 뭐 장례식장 같이 그렇게 분위기가 막 어둡고, 그럴 때 리빙스턴이 한 유명한 말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펴서 읽으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홀로 가는 것 같지만 주님이 먼저 가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것이 리빙스턴인데, 그 리빙스턴이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를 가면은 이제 설교학을 배우고 설교 실습을 시킵니다. 설교 실습을 시키는데 설교 시험에서 8번이나 낙절했대요. 그렇게 설교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 말주변이 없고 설교에 재능이 별로 없었던 것이 리빙스턴인데, 그런데 그가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영혼을 60만 명이나 예수를 믿게 했어요. 한 사람이. 엄청나지요? 60만 명.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데 60만 명이나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 그래요. 뭐냐면 한 번은 이 아프리카 사람 중 한 사람이 사냥을 갔다가 물소에게 배를 이렇게 받았대요. 물소가 뿔로 받았으니 뭐 배가 터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그 아프리카에서는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 40리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그 급한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이 40리를 막 달려오다 보니까 밤이 됐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이 사람은 물소에 뿔에 배를 받아 배는 터지고 막 죽어가잖아요. 밤에 이제 출발하려고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막 말립니다. 지금 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제발 가지 마세요. 그동안 이 리빙스턴의 보호를 받고 리빙스턴의 그 사랑을 입었던 사람들이 점점 기독교인이 많아졌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리빙스턴이 없으면 자기들에게는 부모 같은 보호자 같은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들 가로막고 막 가지 마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아프리카는 그 맹수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말을 두 피를 빌려 가지고는 그걸 타고 출발합니다. 밤중에 가서 죽으러 가는 거 똑같다. 그래 막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살려야 된다. 그리고 가요. 그 자기를 안냈던 그 사람은 같이 이제 말 두 피를 가지고 타고 가는데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치료를 해서 살렸어요. 이것을 본 아프리카 사람들이 감동하겠죠. 자기 생명도 안 보고 자기들도 무서워서 가다가 뭐 죽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사자나 뭐 호랑이나 그 늑대나 맹수들이 많습니까? 아프리카에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달려가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보고는 사람들이 감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랑에 감동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 그 계기로 60만 명이나 한 사람이 참 대단했습니다. 선교사 리빙스턴 유명한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니 참 너무너무 부럽기도 하고, 설교는 못해서 8번이나 낙제한 사람인데도 사랑으로 이 아프리카를 복음을 전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식어지면 교회의 기능을 잃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지금 그랬잖아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들이 사랑하기를 힘씁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기를 정말로 힘쓰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갈 때 우리가 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평생을 사랑하다가 온 그것을 보고 상을 주실 줄 알고 작은 힘을 다해 더 사랑하고 힘쓰는 자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자에 사랑 예자를 쓰지요. 사랑 예자가요 받을 숫자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냐면 마음 심자가 들어가요. 마음 심자가. 그래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겉으로만 여기 지금 조금 전에 내가 읽어드렸습니다마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는 말같이 우리가 사랑은 정말로 마음으로 주고받는, 겉으로는 사랑한 척하지만은 사랑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은 진심으로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쉽게 하지만은 너무 쉽게 변하는 것이 사람들인데 사랑한다는 말을 했다면은 끝까지 변치 않은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에베네도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의 끈으로 맺어진, 또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관계였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네도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로마를 쓰면서 그의 이름을 앞에 언급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이름이 나오는데 그런 내가 아시아에서 처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된 열매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예사리 교회 와서 처음 전도하머니 하늘 나가신 최연순 집사님인데, 그 최연순 집사님 장례식 때 우리가 장례 치렀지요. 예. 그 다른 사람 다 잊을 수 있어도 처음 전도했던 사람은 잊을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도 이 에베네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변해간 것도 아니고 항상 바울 곁에 멀면서 함께 일했던 그런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에베네도는 바울 사도의 전도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농사라는 농부에게 있어서 첫 열매가 귀한 것 같이 전도하는 전도자에게도 처음 전도받고 돌아온 사람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날씨가 전도하기 참 좋은 계절이 됐거든요. 또 여름에는 더우니까 사람들이 전도하면 막 힘들어해요. 그런데 농번기 때는 농사느라고 막 전도해도 듣지도 않지만은 지금은 좀 한가하고 전도하기가 좋은 계절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전도에 힘씁시다. 전도하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전도한 그 초대교회 성도들 보고 너희는 나의 상급이다. 그래, 상급.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 바칠 돈이 없어도 전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도하면 한 영혼을 하나님은 뭐가 적인다 그랬어요? 천하보다 귀하긴다 그랬는데 내가 천하를 바친 것 같이 귀한 것이 한 사람 전도한 거예요. 그러면 돈을 수억을 갖다 바친 것보다도 한 사람 전도한 것이 하나님 앞에는 더 크잖아요. 그러니 전도가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 전도하시고, 전도하다가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때로는 뭐 얻어맞고 해도 그게 또 하늘의 상급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저 지금 그 이봉규 목사님, 전에 우리 교회 설교했던 그 생명샘 교회 이봉규 목사님은 성남의 모란시장에 장날마다가 전도를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란시장에 모인 사람들이요, 주로 이 성남의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막 문재인을 뭐 안 좋다고 말하고 또 저 김정은이를 막 욕을 하고 하니까, 안 좋다고 비판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악을 쓰고도 믿들고 난리를 한대요. 그래서 그 전도 현장에서 당한 일들이 참 그 아픈 일이 많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험해요 거기가. 그래서 전도하러 나갈 때는 아주 긴장이 바짝 되고 교회에서 막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다가 간다 그래요. 경찰한테 맨날 불려다니고. 그런데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들 어느 날 안 보이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소식을 들으니까 경찰이 알려주는데 죽었다. 아마 그 핍박받은 것에 대한 상급이 하나님 앞에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나가 전도하게 되면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직장에 가든지 동네 가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게 힘든지 몰라도 그게 상이에요, 상.
그러니 이제 전도에 힘씁시다. 바울이 말한 대로 너희는 내 상급이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전도하는 그 사람이 복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16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아가야의 첫 열매인 스데바나 집 권속을 기억했고 그에게 복종하라고까지 했습니다. 아가야 지역, 아가야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이죠. 고린도 지역. 그 아가야 지역에서 첫 번째로 전도를 받았던 사람들이 스데바나였는데 그 집이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또 그들을 잊지 못하고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이 스데바나는 이 아가야 쪽에서 첫 번째 예수 믿고 돌아온 가정이고, 또 자기 집을 교회를 내놓고 성도 섬기기를 아주 기뻐한 그런 집이었다. 그래서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1호자들이에요. 교회가 세워질 때 기둥같이 섬겼던 사람들, 잊지 못할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은 이제 마지막을 인생을 마무리할 이 시점에 와서 그들을 다 생각하고 고마움을 표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교회가 세웠는데 무심코 우리가 그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된 일꾼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 우리 교회 집회를 왔던 그 임종환 목사님이 그 써는 글을 보니까요, 목사님이 23살 때 한참 여러분 청년 때 고민이 많잖아요. 앞을 개척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막막하고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그러면 막 스트레스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술을 먹고 하루는 술에 취해서 담배를 피우고 누워 있는데 친구가 찾아왔더래요. 박복수라는 친구가 찾아와서, 이 친구는 믿음이 좋은 친구라 2년째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그냥 방탕에 있는데 교회 가자고 자꾸 찾아오는데 매일 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친구가. 그래서 이 또 한 번도 뭐 얼굴을 붉히지 않고 항상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이 친구가 와서 교회 가자 그런데, 한 번은 화가 막 너무 나서 그냥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막 머리까지 차 있는데 또 오더랍니다. 그래서 그날은 막 화가 나가지고 주먹을 쥐어서 불끈 쥐어 보이면서 오늘 만일 나한테 전도하면 너 가만 안 두겠다고 그러게 이제 큰 소리를 쳤는데, 이 친구가 여전히 미소를 보이면서 오늘은 전도 안 할게. 그런데 나한테 극장표가 2장 있는데 오늘 영화 보러 가자고. 저 부산에 부산진에 가면은 3일 극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자유만세라는 영화를 상영하는데 같이 가자고 그러더랍니다. 공짜로 영화를 본다니까 그때는 어려운 시절이니까 좋다고 따라 나섰대요. 따라 나서서 한참 가는데 거기까지 한 오리 2km쯤 되는데 따라서 가고 있는데 잠깐 극장에 가기 전에 좀 들리자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또 교회를 데려간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가지면서 따라가니까 아닌 게 아니라 조그만 교회를 데리고 들어가더래요. 조그만 교회 들어가는데 여자 전도사님이 서가지고는 종말론을 가르치는데 그 여자 전도사님이 기도를 많이 전사님인지 얼마나 금방 말도 잘하고 야무지게 잘하는지 그 말을 듣다 자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렇게 힘없는 여성도 저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데 나는 이게 뭐야? 그리고는 그냥 그대로 일어서 나왔대요.
그 친구가 또 따라 나오면서 극장에 가자고 말씀 안 들고 나오니까 나 오늘은 극장 갈 마음 없다. 그러니 돌아오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전에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집회 때 집회가 되면 그 포스터 붙였지요. 전주에 포스터가 붙었는데 보니까 강사가 손양원 목사들이에요. 그 한 번도 안 봤는데 얼굴 안 봤는데 손양원 목사 이름은 많이 들어봐서 전주에가 손양원 목사 강사로 부산에 초량교회 초량교회에서 집회를 한다는 그 포스터를 보고는 그날 집에 가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가지고 다니던 성경을 이 속에다 몰래 숨겨가지고 교회를 갔대요. 교회를 가고 맨 뒤 구석에 앉아가지고는 이제 이 손양호 목사가 무슨 말 하나 하고 있는데 가서 눈을 감고 이제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하염없이 나오더랍니다. 한없이 눈물 나서 막 견딜 수가 없어서 울다가 돌아왔다 그래요. 그 길로 이분이 은혜를 받고 한 주간 동안 집회에 참석 은혜를 받고 술 담배 끊고 신학 가서 목사가 됐어요. 그녀가 참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청년 때 학생들이나 청년 때 막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그러면 저 못된 놈 앞으로 뭐가 되려고 저런하고 우리가 비난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할 일이요. 있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가는 교회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요. 지금 서울의 등촌교회, 제가 서울의 화곡동에 교회를 다닐 때 등촌교회가 그리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등촌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임종원 목사님 왔는데 많이 부흥을 시켜놓고 또 저 북서울교회로 갔어요. 지금 5,000명이 모입니다. 저 북서울교회가 또 그렇게 많이 모이고 가는 곳마다 그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막 그렇게 하고 다닐 때는 저 뭐가 되려나 하고 사람들이 비난했겠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큰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생각하고 교회에서는 우리가 아무도 버릴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 만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에베네도를 낳았고 바울과 에베네도는 이렇게 영적 부자같이 끊을 수 없는 관계. 그래서 늘 바울 곁에 에베네도가 있었다 말입니다. 또 세 번째, 에베네도는 첫 열매로 주께 헌신한 자였습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그는 혼자 예수 믿고 마는 것이 아니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것이 에베네도예요. 그러니 더 바울에게는 유익된 사람 아니었어요? 디모데와 같이. 그래서 더 그를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는데 출애굽기 23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3장 19절 시작.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에 끓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 처음 것은 누구의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 전도하는 사람, 처음 전도한 사람이 나중에 바울과 함께 사역을 같이 했으니 얼마나 더 귀했겠어요.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 중에 목사가 나오고 사모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고 그런다면은 그것보다 더 큰 보람 없습니다. 아무튼 전도에서 여러분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에베네도나 디모데나 이런 사람처럼 큰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네도는 이렇게 바울의 전도한 첫 열매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일꾼이 되었고 그를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되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면 소홀히 하거나 없인 여기 쉽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교회에서는 아무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귀하게 결국 하나님이 쓰십니다. 믿습니까? 쟤는 틀렸어, 그 말해서 안 된다고 말입니다. 지금은 저래도 나중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귀한 사람으로 쓸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고 기도하면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 스승이 신우주의 출신인데, 신우주에서 만주 이 신우주를 건너가면 단둥이거든요. 북한 중국이에요 지금. 그곳을 이렇게 만주 벌판을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왜 하게 됐냐면은, 전도를 그러지 않아도 신우주에서 많이 전도를 했지만은 전도 대원들하고 함께 전도를 했다 그래요. 그 전도한 사람이 미국에서 온 선교사였는데, 그 선교사가 트럭에다가, 당시 차를 운전하고 트럭에다가 여러 가지 악기들을 이렇게 싣고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악기를 하고 막 그러면서, 이 전에는 여러분 이렇게 막 시끄럽지 않고 농경 사회가 중심이니까 조용했잖아요. 그래서 북을 치고 막 트럼펫을 불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그 소리에 몰려들면 전도하고 그랬다 그래요. 제 스승은 이제 북을 치고, 큰 북을 치고 전도를 했는데, 그 악기를 가지고 전도한 분의 얘기를 간증하는데, 그분이 어려서 이 동네 아주머니가 하얀 옷을 빨래를 해서 걸어 놓으면은 그걸 걷어다가 흙에다 막 범벅을 해가지고 걸어놓고, 그러면 여러분 빨래 아주 흰 옷을 빨래하면 막 삶기도 하고 그러죠. 그걸 갖다가 흙을 묻혀가지고 또 걸어놓고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예? 다른 사람 같으면 막 악을 쓰고 욕을 하고 막 어느 놈이냐고 소리 질 텐데, 그런 거 지켜본 겁니다. 근데 이분이 한마디도 화를 안 내고 다시 걷어다가 또 빨아다 걸어놓고 또 걸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이여, 이 아이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런 소리를 듣고 이제 지나버렸는데, 나중에 자기가 목사가 돼가지고 집회를 갔는데, 집회 강사로 가서, 여러분 나는 목사가 될 자격이 없는 이런 못된 인간입니다, 이런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목사가 돼서 이렇게 오늘 부흥 강사로 왔습니다 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설교를 끝나고 나니까 옛 할머니 한 사람이 나오더니 목사님하고 손을 잡더래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제가 그 옷을 빨아서 걸었던 그 아줌마입니다. 얼마나 미안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때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그 어린 시절에 그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평생 목사가 돼서 중국의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 이 바느질 이렇게 품삯을 뭐라 그래요? 바느질 해갖고 옷 만들어 가는 게 뭐예요? 그게? 예? 그 바느질 품삯 해가지고 돈을 번 걸 모은 것을, 돈을 몽땅 찾아와가지고는 그 목사님을 주면서 이것으로 선교하라고 내가 평생 모은 겁니다. 자기도 안 먹고 안 쓰고 모은 돈을 갖다가 몽땅 줘서 그것 가지고 와서 차 사고 악기 사고, 그래서 그 길로 중국 가가지고 선교하는데, 제 스승도 거기 전도팀에 들어가가지고 북치고 전도하고 그랬다 그래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참 저놈 못된 놈, 저 쓸데없는 놈 그러게 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만나면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있는 일꾼이 있다는 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예배에도 바울에게 의해서 전도의 첫 열매로 그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일한 일꾼이 됐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이렇게 주를 위해 쓰임받은 일꾼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있겠어요? 이제 그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대로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한 거 빼지 마시고,
전도의 문에서 나도 전도해서 이런 일꾼들이 나올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요 신학교마다 이제 미달 사태가 됐대요. 미달 안 가. 젊은이들이 신학교를 안 가요. 그러니까 자기 도저히 신학교를 가서는 안 될 사람들이 갈 데 없으니까 교회 이제 신학교로 몰려드는데 안 받을 수가 없대요. 우리 지금 고신에 이번에 신학교 얘기를 들었더니 정원에서 20명을 지금 미달이 됐다 그래요. 그럼 미달이 됐는데도 그 20명을 잘랐답니다. 왜? 교수들이 면접해 보니까 얘는 아무래도 안 돼. 그래서 정원이 적어도 이렇게 미달이 돼도 입시를 할 때 이렇게 잘랐다 그러던데 참 앞으로 한국 교회가 걱정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기도하고 전도한 사람들이 이런 일꾼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단에 어떤 목사님이 1959년도인가 봐요. 전도사 때 이제 울산 지방에 개척을 했답니다. 개척을 했는데 옛날엔 전도지를 이렇게 많이 나눠줬어요. 우리도 전도지가 있습니다만은 전도지를 나누면서 전도하는데 울산 지방의 유지가 되는 서모 씨라는 분이 있었대요. 이름을 밝힐 수는 없는 분이라 이분이 전도지를 주니까 받아갔어요. 그런데 전도지를 읽고는 그랬는지 전도지를 책상에다 놓고는 약 먹고 죽어버렸어요. 전도지가 책상에 있는데 그 앞에 앉아가지고 약 먹고 죽었으니 이 전도사가 죽였다. 그래 막 동네가 발칵 뒤집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막 교회가 이제 뭐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기 시작한데 결국 동네 핍박을 받고 교회를 문을 닫고 나와야 됐습니다. 얼마나 과거가 쓰리고 아프겠어요. 첫 번째 사역지인데. 그래서 이제 그 후에 한 20년 지난 다음에 어느 교회 집회를 누가 초청을 해서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첫 번째 개척했던 그 교회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 자살했던 분도 기억나시죠? 잊을 수 없는 사람 아니에요. 자살했으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뭐라냐면 목사님 제가 그 자살한 분의 조카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그 조카인데 그 집에 초상이 나서 사람이 죽어서 갔다가 자기가 전도지를 보고 예수를 믿었대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 20년 동안 그게 늘 아픔으로 남아있던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이 이 사람 살려서 목사 만들려고 그런 역사를 하셨구나 생각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는 일을 절대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욕을 얻어먹든 뺨을 맞든 여러분 전도에 힘쓰고 여러분의 손에서 전도받은 사람들이 오늘 에베네도처럼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 항상 기다리는 사람, 그런 일꾼들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으로 주여 주여 세번하기도 합니다.